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3월 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참 좋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네 받은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네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네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완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을 공경한 보응을 받으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덕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구원에 집착하면 세상 급류에 떠내려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구원에 집착하면 세상 급류에 떠내려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그 저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언제 기록을 했는지, 왜 기록을 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다. 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가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게 되어지고 또 이 화재에 대한 이제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이 되어지면서 그러한 누명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는 일,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유독 배교하는 자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1차적으로는 극심한 박해가 이유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유독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우수성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한 유대교는 이미 조상 때로부터 성전이라든지 성전의 제사라든지 또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 산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해 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자유롭게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버리고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뭐 말씀을 믿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고서는 구원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히브리서 기자가 1장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모든 종교적 유산, 그 종교적 산물들을 다 합쳐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주장해 나갈 내용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창조자이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뭐냐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그 천사들도 예수님의 종들이다. 예수님이 부리는 영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자이시니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천사들보다도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을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이 있겠냐?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예수님 떠나면 절대로 구원 없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이 없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키고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자기 목숨 이러한 것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귀한 것들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구원이고 내게 합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속으로 좀 웃기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참 우리 예수님도 욕심도 참 많으시지. 우리가 뭐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욕심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를테면 뭐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불교가 됐던지 뭐 이슬람이 됐던지 뭐 많은 그러한 그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겨요? 신을 위해서 자기가 섬겨요? 내가 있고 뭐 신이 있지, 내가 없는데 무슨 신이 있냐? 이게 종교인들이 가지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 필요한 거고 우리 가족들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뭐 신에게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지. 내가 없고 가족이 없고 뭐 내 이제 목숨이 없는데 무슨 뭐 신은 뭐 신이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게 종교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것이지, 종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뭐 종교가 있는 거지, 내가 없고 가족이 없는데 무슨 종교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 사실들을 하늘에 있는 천국에 먼저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뭐 이러한 영적 존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대답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천국에 먼저 들어가서 영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라든지 천사라든지, 하물며 마귀나 귀신조차도 이거를 알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주고라도 반드시 사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아이고 참 예수님 욕심도 많지, 뭐 우리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집, 전토, 자기 목숨보다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없고 가족이 없는데 뭐 하나님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쳐서 그러죠? 그만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눈을 떴고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 마귀도 귀신도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다만 사람만 이거를 몰라요. 사람만 이것을 모르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장 말씀을 보면요, 그 이름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그 이름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 뭐에 대해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탕류에 믿음이 없으므로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면요, 홍수가 나서 이제 그 탕류에 이제 몸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주축이시고 반석이신데
그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어야 안 떠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깜빡 잃어버리고 손을 딱 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유념함으로, 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 뭘 들었죠? 복음을 들었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었는데 우리가 한순간 이 손을 놔버리면 세상의 탕류에 떠내려가는 자들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이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또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지금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복음을 지금 유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잠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떠나서도 마치 구원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가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러한 것들이 복음에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탕류에 떠내려가는 자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전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참 어렵죠.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나 선지자들도 천사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줬다.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제 천사가 전해준 구약의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는 것은 모세나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러한 율법도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력.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을 때 보응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보응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구약 성경을 지키지 않아도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 사실인데,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서야 보응을 받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구약의 이 말씀들도 버리게 되어지면 마땅한 보응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천사들도 부리시는 그러한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직접 전해준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떠나서 구원이 있겠냐? 천사의 말을 어겨도 구약의 성경을 어겨도 보응을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인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떠나서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 보면 큰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여러분들 큰 구원이 있으면 작은 구원도 있을까요? 있겠죠.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작은 게 있으니까 큰 게 있는 거고, 큰 게 있으니까 작은 게 있는 거지. 뭐 한 가지만 있으면 큰 구원, 작은 구원을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큰 구원은 뭐고 작은 구원은 뭘까요? 참 재밌어요, 그죠? 큰 구원, 작은 구원. 자,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이 구원은 풍랑으로부터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풍랑에서 자기 몸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큰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 이게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자, 작은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구원이죠. 그리고 뭐 병에 걸린 사람이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병이 낫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져 있는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큰 구원, 작은 구원을 얘기를 하는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가 겪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박해들, 이제 고난들,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큰 구원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구원에 집착함으로써 큰 구원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사자성어 중에 그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 무슨 의미냐면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는 뜻이에요. 그 이제 있죠. 그 이제 손에 뭔가를 이렇게 잔뜩 들고 뭐가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거 주스려고 그러다가 갖고 있는 거 다 놓쳐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탐대실이에요. 지금 육체에 이제 닥쳐오는 이러한 박해, 고난, 이거를 피하려고 하다가 영혼의 구원, 큰 구원을 놓치게 되어진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2절 말씀에서도 하신 것처럼 모세와 천사 이제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도 구속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그 이제 박해가 무섭다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당장은 작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큰 구원, 너희들이 이제 영혼을 구원받는 그 일은 놓치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그 3절이 더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진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을 통하여 확증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거다. 복음을 먼저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게 맞는 것이라고 삶을 통하여 확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시기가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시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당당히 죽음 앞에 나서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너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너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잘 보여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잘 보여야죠.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참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그들이 삶을 통하여 이게 증거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순교의 현장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짜라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복음은 먼저 복음을 받은 선진들이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삶을 통하여 이 증언한 내용이다. 이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복음의 확실성은 먼저는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먼저 복음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을 통하여 증언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로서 증명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복음이 가짜라면 복음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인데, 이 복음이 진짜이기에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로 이 복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증언자이시다, 이 얘기인데요, 우리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져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했던 인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것은 AD 80년 이후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상당히 장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말년에 쓴 이 요한일서가 있을 때 요한보다 오래 살아가지고 그때 뭐 만져본 바요, 뭐 들어본 바요, 이런 사람이 살아있을 턱이 있어요? 다 죽었지.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니죠. 그 박혔으면 죽었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미쳐서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만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내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너희들이 잠깐의 이러한 그 작은 구원을 위해서, 육체가 겪는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작은 구원을 위해서 큰 구원을 버리는 것인데, 너희들이 처음에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복음이 가짜냐? 이 복음은 진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증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서 증명해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써 드러내어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작은 구원을 위해서 큰 구원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구원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육체의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구원을 위해서 큰 구원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기독교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이 극심한 박해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을 결코 작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는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내쫓김을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신분도 뺏기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쫓겨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작은 박해예요? 큰 박해예요? 큰 박해죠. 그러니까 이 큰 박해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뭐 작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에 태워서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한 박해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작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큰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작은 구원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큰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틀림없는 영적인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이거를 큰 것으로 여기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큰 구원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심지어는 마귀나 귀신조차도 아마 이 둘 중에서 놓고 선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뭐 비교거리나 되냐? 이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와는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놓고 뭘 그렇게 고민하냐? 육체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것들은 작은 구원이지 그 큰 구원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작은 구원을 위해서 큰 구원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구원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가족에 집착하고 내 생명에 집착하고 그렇게 작은 것들에 집착함으로써 우리는 큰 구원을 놓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의 극심한 박해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작은 구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들은 작은 구원이다. 작은 구원을 위해서 큰 구원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천사도 또 마귀도 귀신도 다 아는 이 일들을 우리만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작은 이익에 연연해서 큰 구원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